12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하는 하루 되세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Happy Thanksgiving. 복된 추수감사주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절의 뿌리와 같은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지냈던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를 말합니다. 곡식과 과일을 수확하여 창고에 들이면서 저장하기를 시작하는 절기여서 수장절이다라고도 하고, 초막에서 이랫동안 지냈던 것을 생각해서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유대의 절기들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지키는 절기라 해서 마지막 절기, 그리고 모든 절기들 가운데서 가장 기쁨이 충만한 웃음의 절기, 기쁨의 절기다라고 하는 이름도 붙여져 있는 그러한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현대교회가 이 초막절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초막절의 정신을 가지고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그대로 지키지는 않지만 성경에 나오는 안식일 정신, 안식일 신앙을 그대로 가져다가 주일을 지키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 안식일에 우리가 지켜야 되는 중요한 두 가지의 신앙이 있다는 말씀 자주 드렸는데요. 안식일의 중요한 두 가지 신앙이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우리 기억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식하라와 안식하게 하라. 출애굽기의 명령은 안식하라, 신명기의 명령은 안식하게 하라. 우리의 기억을 돕기 위해서 복습하는 의미에서 신명기 5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13절, 14절을 우리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아멘. 여러분, 공통점을 발견하셨나요? 안식일의 명령, 안식일 정신과 이 초막절의 명령, 이 초막절 정신, 초막절 신앙, 이 두 가지 가운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죠?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제대로 지켰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기 위해서 그 사람 한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 그 사람이 속한 그 성읍 주변을 다 본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소나 나귀가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닌가, 안식일의 그 율례와 율법과 상관이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손님, 나그네, 객 이러한 사람들조차도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가, 일을 하지 않고 있는가, 쉬고 있는가, 이것을 보면서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지 아닌지를 판단하시겠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초막절도 그래요. 초막절도 혼자 지키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요,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고 이 초막절을 제대로 지키는지 아닌지를 판단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어떠합니까? 한번 주변을 돌아보세요.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까? 여러분 때문에 웃음을 짓고 있나요?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이게 초막절의 명령이에요. 안식일의 명령입니다. 초막절에 우리가 지켜야 되는 5가지 원칙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지켜야 되는 원칙이에요.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1년에 3번 반드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여야 되는데 그 3가지의 절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신명기 16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꼭 지켜야 되는 절기 3가지 절기 중에 하나가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그 지켜야 되는 방법, 어떻게 지키는지에 대한 방법 이야기가 2번째 원칙부터 마지막 5번째 원칙까지의 이야기예요. 2번째 원칙은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지킨다는 것입니다. 혼자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함께 즐거워하면서 함께 그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뒤에 더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3번째 원칙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장소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있다는 것은 내가 가고 싶은 것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곳에서 멈추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장소가 구별됩니다. 거룩한 장소로, 우리가 있으면 거룩한 장소로 만드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한 장소 안에만 머무는 것, 이것이 신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장소를 구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만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번째 원칙은 이레 동안 지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 안에 지키는 것이죠. 이레는 우리가 자꾸 말씀드렸습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는 성경에서 완전이라고 했습니다. 완전하게 구별하여서 완전하게 그 시간을 지켜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시간 7일 동안은 완전히 구별되어서 성별하여서 하나님께만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성별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별되어야 돼요. 여러 가지 잡념들과 자꾸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다른 생각들이 들어올 때에 여러분 그것을 끊어내고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하여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이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5번째 원칙은 온전히 즐거워하면서 지키라는 거예요. 다니엘 기도회 때 어떤 목사님이 성경에 자주 이런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감정을 향해서 명령하는데 이 감정을 향해서 명령하는 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다, 맞지 않은 명령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맞는 말이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성경의 이 명령들은요, 우리의 감정을 향해서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를 향해서 명령한 것입니다. 의지예요, 의지.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자기의 나병을 고침받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엘리사가 얼굴도 보이지 않고 종을 통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고 그 얘기만 합니다.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났어요. 이 감정은 순종할 만큼 되지 않아요.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이죠. 자기 나라로 그냥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지혜로운 종이 나아만 장군을 말리죠. 아버지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래서 참 이 호칭이 중요해요. 자기 섬기는 사람에게 아버지요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서 그를 이제 붙잡죠. 한번 해보기라도 하자고, 여기까지 왔는데, 수고롭게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그래도 시도를 해보자고 이렇게 얘기해서 결국은 몸을 7번 잠그잖아요. 그리고 끝나서 올라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몸이 깨끗하게 나음받고 고침받고,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그의 감정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누구보다도 즐거운 마음,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변화되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지가 먼저 가는 거예요.
순종하라, 감사하라, 즐거워하라. 근데 내 지금 감정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의지로 먼저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감정이 따라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물고기를 잡으라. 이 베드로가 볼 때에는 저 사람은 목수, 나는 평생 업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 그런데 알지도 못하고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마음에 이 불편함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내게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물을 내렸잖아요. 의지로 한 거예요. 감정은 아니에요. 감정은 그렇지 않아요.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의지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물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다. 얼마나 장사가 잘 되었는지 문이 터져나갈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다. 얼마나 많이 이 사업이 잘 되었는지 돈을 셀 수 없을 정도로 돈이 많이 몰려들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떤 감정이 생길까요? 기쁘죠. 감사합니다. 감정이 뒤따라오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를 향해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즐거워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하실 때 여러분 의지로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는 결단입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내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형편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감정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내가 의지로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후의 감정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즐거운 일이 있어야지 즐거워하지요. 형편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상황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상황마다 흔들리는 삶이에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즐겁지 않은데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는 것은 가식이 아닙니까? 가짜 아닙니까? 연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정에 끌려다니는 삶이에요. 언제까지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여러분 감정에 휘둘리며 사시겠습니까?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마음이 좀 불편해서 예배에 빠지겠습니다. 감정에 휘둘리는 삶이에요. 주인이 누구입니까 도대체? 여러분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한 분만 주인 삼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지를 발휘하는 거예요. 상황이나 감정이 그렇지 않더라도 의지를 발휘하는 겁니다. 의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의지가 하나님께 기쁨 되어서 우리의 감정이 자동적으로 기뻐할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바꾸어 주시는 것, 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고 사랑한다면 내 감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형편 사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전 인격을 다하여서,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온 몸을 다하여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가지 원칙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오늘은 한 가지만 좀 집중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2번째 원칙인데요. 함께 즐거워하면서 지키는 거예요. 함께 지키는 원칙입니다. 14절의 말씀에 그 얘기가 나오죠. 오늘 본문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아멘. 이 본문에 열거되는 사람들 중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새롭게 발견한 사람이 있어요. 이전에는 이렇게 심각하게 느끼지 못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내가 있어요. 그쵸? 이렇게 절기 때 돌아봐야 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주변에 많은 이웃들이 있지만, 그 모든 사람들보다도 가장 먼저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있어요. 너와 내 자녀와 내 노비와 이렇게 나가잖아요.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즐거움이 임하여야 자녀에게 가고 노비에게 가고 객에게 가고 레위인에게 가고 고아에게 가고 과부에게 이렇게 흘러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이것이 너와 이렇게 시작했다고요. 너와.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자꾸 이 너와 이것을 까먹어요. 나 자신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제가 지난주에 독감 예방주사를 맞으러 갔거든요. 감사하게도 울주 군민은 모두 무료입니다. 놀랄 일인가요, 이거? 네. 우리 교회는 울주군이 아니고 제 사택이 울주군에 있는데 울주 군민은 다 공짜래요. 그래서 얼른 공짜 기간 끝나기 전에 맞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아내와 함께 그 지정된 의료기관에 가서 이렇게 주사를 맞았습니다. 근데 그냥 맞는 것이 아니고 의사를 먼저 만나야 돼요. 그래서 의사가 간단한 문진을 하고 기본적인 것을 묻고 그리고 이제 주사를 줍니다. 근데 의사가 이제 아내에게 뭐 이것저것을 물어봤어요. 물어보고 뭐 약을 드시는 게 있습니까? 어디 뭐 아픈 데가 있습니까? 간단한 이런 형식적인 질문이죠. 그렇게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제 순서입니다. 제 순서로 딱 돌아왔는데 그 의사가 첫 마디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아버님,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는지 기억이 안 나요. 갑자기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제가 그 순간 두 가지의 충격을 받았는데 하나는 뭐냐면 아버님이라고 저를 불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두 번째 사실은 뭐냐면 저를 아버님이라고 부르는 그 의사 선생님이 저보다 나이가 더 많이 들어 보여요. 근데 그 사람이 감히 나한테 아버님이라 그러다니. 그래서 제가 하마터면 그 순간 당신 나이가 몇 살이요? 이렇게 물어볼 뻔했어요. 여러분 바깥에서 누구 부를 때 아버님, 어머님 이렇게 함부로 부르면 안 됩니다. 그래 이게 이제 이렇게 좀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교회에서 이렇게 보니까 로비에 보니까 우리 태연이가 권사님들이 이렇게 잘 봐주셨나 봐요. 그런데 굳이 권사님이라 그러니까 자꾸 태연이가 할머니 자꾸 불러가지고 피부과 가셔야 되겠다고 막 이렇게. 그때는요 제가 그냥 웃어 넘겼거든요. 아유 뭐 권사님 왜 뭐 그런 정도 가지고 그러세요 그랬는데 제가 직접 그 아버님 테러 당해보니까 제가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좀 알겠더라고요. 네, 그래요. 청년들이 제 보는 눈빛이 그래요. 지금 보니까 아버님 맞는데 뭘 그러시는 지금 표정인데 저만 모르는 거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만 모르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알아요. 누구에 대해서요? 나에 대해서요. 내가 모르는 게 더 많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더 잘 알아요. 우리 안에 즐거움이 없고 우리 안에 감사가 없고 우리 안에 정말 믿음이 없는데요, 신앙생활의 정말 함정은 뭐냐면 많은 예배의 시간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도전이 되어지는 순간 제일 먼저 내가 떠오르는 것이 아니고 나는 제외시켜요. 나는 항상 열애시키고 누군가가 먼저 떠오른다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를 항상 이렇게 지목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빼놓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나온다고요. 우리 안에 즐거움이 먼저 임해야 된다고요. 우리 안에 감사가 충만해야 그것이 충만한 감사가 흘러가게 되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원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네 종류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도 이 원리가 나오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 1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그랬습니다. 이 기도의 네 종류거든요. 근데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 목적이 처음에 나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유익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첫 번째 나오는 기도가 뭐냐면 간구예요. 간구가 어떤 기도라고 했죠? 개인 기도가 간구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기도는 그냥 공동의 기도예요. 같이 하는 기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이 공동의 기도는 너무 편안하게 참여하고 같이 하고 합심 기도는 그냥 묻어서 같이 하는데 첫 번째 기도요, 간구, 개인 기도가 약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이 간구가 살아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요 이 간구를 먼저 얘기한다고요. 이게 우선순위예요. 우리 개인의 기도가 살아나야 돼요. 개인의 믿음이 살아나야 됩니다. 개인에게 있는 복음이, 능력이 있어야 그 복음이 차고 넘쳐서 충만해져서 주변에게로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에게 감사와 그 즐거움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충만한 것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까지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리스트를 이렇게 이렇게 잠잠히 보는데 참 놓치지 말아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담겨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리스트를 이렇게 쭉 보면요, 일반적이지 않은 순서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고아와 과부보다 먼저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고아와 과부는 성경에서 연약한 사람들, 뭔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대표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다 뭔가 힘든 일이 있는 사람들을 다 그냥 통칭해서 고아와 과부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 사람들이라고요? 그 성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이웃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어려운지 힘든지 우리가 다 알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먼저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보다 먼저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객이에요, 객. 이 객은 나그네 손님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이 성중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와 친근한 이웃들이 아니라고요. 다른 곳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언제 떠날지 몰라요. 여기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고아와 과부들, 이 사람들보다 먼저 나온다고요. 성경의 순서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왜 이렇게 배치하셨을까요? 성경에 여러 근거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이제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정말 긍휼히 여기시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하면요, 그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사람, 연결점이 없는 사람이요. 이 성 안에 있는 이런 어려운 사람들은요, 이웃이 있잖아요. 일단 적어도 그 돌아봐 줄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이 객은요, 나그네는 연결점이 없어요. 연결점이 없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헬라파 유대인들, 뭐 히브리파 유대인 이렇게 해서 이제 갈등이 생겼다 그랬잖아요. 그 주류는 누구라고요? 히브리파 사람들입니다. 히브리파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헬라파 사람들이 객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소외된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그 뭐 문제들이 있었겠지만 그 기록이 담긴 겁니다, 성경에. 그들을,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들을 소외시켰다. 그래서 이 교회가 결국 결정한 건 뭡니까? 하나님 마음을 담아서 7집사를 세웠는데 7집사가 모두 헬라파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여서 헬라파 사람들로만 구성된 거예요. 이 사람들을 절대로 놓치지 않겠습니다. 7은 완전수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완전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귀하게 여기신다고요. 여러분, 연결점이 없는 사람들이 객이에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고요. 아직 전도회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요, 교구에 가기 아직 좀 쭈뼛쭈뼛 하시는 분들이요, 점심에 밥을 타긴 했는데 어디 앉아야 될지 이렇게 두리번거리시는 분들이요, 이런 분들이요. 밥 먹고 꼭 한국 분들은 차를 드시러 가시더라고요. 꼭 가시요. 꼭 이렇게 커피를 마시러 가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래요. 밥을 드시고 차를 마시는데 차를 누구랑 마셔야 되나 고민이 되는 이런 분들이요. 연결점이 아직 없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환대하는 교회입니다. 그렇습니까? 환대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을 주장하고 선포하는 교회, 우리 교회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성경의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환대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시고 명령하시기 때문에요. 그 명령을 따라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손님 접대를 극진하게 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입니다. 우리 더욱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원리를 따라서 환대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또 하나 이 객을 이제 앞세우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우리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요. 신명기 10장 19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다 나그네였잖아요. 우린 다 이방인이었습니다. 다 여러분 새신자 시절, 초신자 시절 다 있었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다 낯설고 뭐 이런 시절이 다 있었잖아요. 그때 누군가, 어떠한 사람이, 어떤 권사님이, 어떤 장로님이, 어떤 집사님이 자리를 따뜻하게 내어주고 말을 걸어주고 같이 식사해주고 또 막 얘기를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지금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민교회 오래 하신 분이 어떤 분이 책을 냈는데 책 제목이 뭐냐면 이거예요.
감사를 잊은 그대에게 도전하시는 거죠. 이민할 때 이게 얼마나 이게 도움이 많이 필요한지 몰라요. 말도 안 되죠. 문화도 틀리죠. 뭐 하나 할 수가 없어요. 장 보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그 사소한 일부터 다 도와준 사람들이 있거든요. 다 도와주고 챙겨주고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시간 지나면요 싹 잊어버려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리고 혼자 잘해서 정착한 줄 알고 뽀기면서 나중에 성공해가지고 막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뭐 이러면서 그 이전에 도와주었던 이런 사람들이 어렵고 그러면 돌아보지도 않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그거예요. 감사를 잊은 그대에게. 여러분 지금 있는 그 자리에 있기까지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함께 해준 분들, 이 시간 예배하는 가운데 생각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미국에 있었을 때 참 고마운 분들이 있는데 누구인가 하면 함께 사역했던 그런 목사님들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미국에 계셨던 분들이 이제 한국에 와서 같이 만났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때 제가 공개 사과했습니다. 왜 공개 사과했는가 하면 그분들이 다 저보다 나이가 연세가 많으세요. 제가 이제 담임 목회를 일찍 시작해가지고 이제 30대 초반에 이제 담임 목사가 됐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지역에서도 이게 교회가 규모 있게 그 성장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고만장해가지고 제 마음에 그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부끄럽지만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나나 니나 나이 뭐 상관없고 뭐 선배건 뭐 이거 격려 이게 뭐 아무것도 상관없고 뭐 교회가 크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지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어깨 힘 팍 들어가고요. 바깥에 나가면 너 당신이나 나나 뭐 이런 마음이 막 들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만났는데 그동안에 이제 뭐 모진 풍파를 제가 많이 겪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 하나님이 가만두시겠어요? 교만하니까 막 이제 여러 가지 고난들을 당하고 막 이러니까 깨닫는 거죠. 내가 그때 얼마나 교만했는지, 저 형님들이 다 나를 뭐라고 생각했겠는지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부끄럽고 너무 죄송해가지고 제가 다 모여 계시는데 제가 인사를 했다니까요. 형님들 제가 정말 죄송했습니다. 거기 다 최소한 저보다 7살 이상인 분들이에요. 다 아무리 저하고 차이가 적어도 7살 이상 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같이 그냥 같은 지역에서 비슷하게 다 사역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다 똑같이 여겼는데 알고 보니까 다 7년 선배들인 거예요. 최소한. 그런 분들한테 제가 뭣도 모르고 깝죽대고 뭐 잘난 척하고 비슷하다 여기고 이랬더니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형님들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너그럽게 또 받아주고 아니었다고 그런 거 우리 안 봤다고 못 봤다고 또 이렇게 받아주고 그랬습니다. 그분들이요, 그 형님들 같은 분들이 그 정말 어리고 어려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천방지축하는 그 저 같은 사람을 그 무리에 끼워주셨다고, 용납해 주셨다고. 그래서 함께 교제해주고 이야기해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해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이방인이었는데 나그네였는데요, 하나님 나라 문 밖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환대해 주셨잖아요. 개를 개구로 여기지 않고 우선순위에 두셨잖아요. 금요일 다니엘 기도회를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아픈 자녀가 있는데 그 아버지가 그 아픈 자녀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있는데도 길이 막혀서 못 가는 거예요. 미국 가기가 이렇게 어려운지 제가 처음 알았어요. 이번에 이 다니엘 기도회 그분에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새로운 감사 제목이 하나 생겼는데, 제가 이제 미국 갈 때는 너무 쉽게 갔거든요. 저 비자 인터뷰 해준 영사님은 정말 천사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이 분명히 그 영사님이 미국 백인이요, 여자분이었어요. 미국 분이었는데 인터뷰를 하러 갔는데요, 유창한 한국말로 인터뷰를 합니다. 한국말로 인터뷰를 저에게 다 해주고요, 유일하게 영어로 제가 질문 받은 게 딱 하나 있는데 Can you speak English예요.
근데 제가 그때 그마저도 제가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노. 근데 비자가 나왔어요. 이 기적 아닙니까 이게?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사람마다 영사마다 다 정말 틀린데 그 목사님에게 그런 영사 만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영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따뜻한 분인가 하면 제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Can you speak English? 하는데 노하는 이 목사가 어떻게 가서 미국에 살라 그러나, 그러면서 목사님 생각을 다시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이민교회 한다 그래도 한국 사람들만 대상해서 설교한다 그래서 미국에서 어떻게 사시려고요? 영어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미국 사람이요. 이걸 한국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거기에다가 스페니쉬도 좀 더 공부하고 가시면 좋아요. 목사님 공부 많이 하셨으니까 머리 좋으시잖아요. 그러면 다 도움이 되는 얘기입니다. 진짜 미국 가보니까요, 스페니쉬가 도움이 되더라고요. 영어만큼이나. 그래서 이런 얘기를 자세하게 다 해주시면서 따뜻하게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합격 도장 딱 찍어가지고 주시는 거예요. 저는 노라고만 대답했는데 이게 천사였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비자를 받은 거였구나, 이런 생각을 새삼하게 됐어요. 새삼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미국 생활하면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이방인이었습니다. 저는 어찌하든지 이방인이에요. 그들에게는 뭐 어떻게 살아도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의 삶이, 객의 삶이, 나그네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매일매일 경험합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그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 매일매일 경험했어요. 대부분의 이민자들이 다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이에요. 제가 독감 예방주사 맞으러 갔는데 백인 청년이 하나가 있어요, 대기실에. 한국말이 안 돼요. 그래서 전화로 통역 어떻게 해가지고 연결해가지고 겨우겨우 의사랑 의사소통하는 것 같아요. 백인 청년이 앉아있으니 한국 사람들이 다, 한국 아주머니 할머니들이 다 눈동그래져가지고 다 쳐다보고 있죠. 말은 안 통하죠. 의사소통 안 되죠. 다리는 다쳐가지고 기부싸고 있죠. 아프죠. 힘들죠. 얼굴은 이렇게 어두워져 있죠. 제가 그 청년을 보는데 마음이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미국에 있을 때 저랬겠구나. 미국 사람들에 둘러싸여가지고 있는 유일한 동양인. 그들이 바라보는 마음이 이 마음이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 한계에 부딪히게 돼요. 해외에 나가거나 해외에 살게 되면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요,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요, 아무리 열심히 돌보고 막 성공하고 자녀들 아이비리그에 보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목적이 뭐냐면 주류 사회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과 똑같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마지막에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그들과 같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좋은 것을 누리고 있어도요, 그들이 같이 여겨주질 않아요.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여겨주지 않아요. 그래서 영원히 이방인, 계속 객이에요. 그걸 느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이것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자녀 되게 하시고 우선순위로 삼아주시고 천하보다 귀하다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셨잖아요.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때 6번 전학하고 중학교 때 3번 전학한 이후요, 친척집을 전전하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1년마다 돌아다녀요. 그 집에서 저는 뭘까요? 늘 손님이에요. 시간이 되면 떠날 손님입니다. 손님이에요. 우선순위에 의해서 밀려요. 그래서 정말 절절하게 하나님 만났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눈물이 폭포수처럼 흐를 정도로 정말 너무나 감사한 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 갔더니 하나님께는 제가 우선순위,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제가 먼저래요. 왜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저를 구해 주셨잖아요. 그러한 저를, 영원히 떠도는 그 객일 수밖에 없었던 저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거룩한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이 목사로 삼아 주신 거예요. 평생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동일한 은혜가 주어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그래서 혹시 보이지 않는 차별이 혹시 있을까요? 어울리지 못하고 여전히 이방인으로 느끼는 새 가족들이 혹시 있진 않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요,
세상의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그렇게 이질감을 느끼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종종 믿는 사람들이 바깥으로 나가면서 그런 하나님을 홍보하면서 다닙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만 사랑하셔,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사랑하셔, 열심히 믿는 사람들만 사랑하셔, 이런 홍보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초막절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무엇을 리마인드 시켜주십니까? 오늘 본문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함께 즐거워하라고요. 객도 포함시킵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15절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할렐루야. 복의 약속이 여기에 있습니다. 먼저 우리 안에 즐거움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충만한 감사가, 그 즐거움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